최근에 그 한국 교회가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좀 많이 맞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시각이 좀 다른데요.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이야말로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한국 교회가 어떤 하나님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으로 서 있다. 길목에 서 있는 그런 한국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끊임없이 아마도 가인의 힘의 원리가 추구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빌론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 7년 이상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이지 않고 왔던 것처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교회 개최가 이제 10년째가 되어 가는데 10년 되어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좀 조명해 보면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함과 동시에 그 신창동 교회와 한 교회 두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1년 7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 건물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첫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서 신창동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희생이 많았습니다. 이 일로 해서 1년 7개월 동안 동거를 하는 동안에 어떤 세상에 좀 알리게 되어졌고 이것이 어떤 방송을 타게 되고 또 어떤 우리 기독교 신문에 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한국교회 130년 만에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일단 교당이 다르고 신학도 다릅니다. 교회 크기도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이 정도 숫자였고 같이 왔던 신창동 교회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부 예배를 드렸고 저희들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어떤 사택에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가지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고 참 어려운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신창도 교회 상황을 보면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건축을 앞에 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 20몇 군데 정도 교회들마다 또 같은 교단의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나누어 드리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모든 교회가 거절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임대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같이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했었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마치 교회를 건축하고 막 부흥돼야 되고 그럴 시간인데 1년 7개월 동안 한 분도 부흥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즐거운교회 오셨던 분들이 신창동 교회로 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그걸 말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즐거운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엉뚱한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게 즐거운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신창동 교회 출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동네 소문 나기는 즐거운 교회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를 팔아먹고 또 갔더라. 또 이런 소문도 났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고 또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설령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느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그 기자에게 묻기를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었고 특별한 일이 되었느냐.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역으로 제가 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방송에도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1년 7개월 동안 씨앗이 되었는데 이 일을 한국교회에 특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큰 일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인해서 방송 나가고 신문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한국교회가 세 교회가 6교회가 된 거죠. 6교회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두 교회가 동거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교회를 찾아보니까 3년 전부터서 예배당을 공유하는 교회가 제자들 교회와 동부 광야 교회, 넘어서 교회와 씨앗 교회, 작은 교회와 소망 교회라는 이 세 교회, 6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 어떤 한 지붕 아래 두 교회가 동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게 좀 전파가 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어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최초로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편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택에 예배드리고 사택에서 식사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 교회를 건축하고 다른 주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새를 사는 격과 같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상가교회를 섬기시는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 성도들 바라보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또 제가 그런 시도들을 여러 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에서 와서 흡수 통합되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서 상당히 우리 목회자가 주저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와 단기 예배를 드린다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일단 이름 있는 교회도 아니고 한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스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조금씩 어떤 새로운 어떤 지평이라고 할까요? 한국 교회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이 일이 한국 기독교회사에만 실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출발했던 교회로 써지게 될 것이고 이 일이 파장이 되어서 또 영향력을 미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갔다.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큰 교회라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겁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도마스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근데 이 뉘앙스가 뭐냐면, 것으로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지금 좀 그런데, 이 것으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좀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헬라 좀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이 것으로 표현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고 하는 이 것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 어떻게 되었을까 좀 찾아서 보니까 헬라 원문에는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죠. 것으로라고 하는 관점이 원문에 없는데 번역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것으로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것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소유물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번역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왔는데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물이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소유물 개념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랄까요?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물건처럼 돼 있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시기와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것들이 현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첫째 날 뭐가 창조되고 이런 어떤 창조의 선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셋째 날은 뭐 만들고, 넷째 날은 뭐 만들고, 다섯째 날은 뭐 만들고, 여섯째 날은 뭐 만들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현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본체가 누구냐예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된다, 그걸 설명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또 하나님 일이 되어져 간다, 이것을 설명해 놨고, 반드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그 의도하신 뜻과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저와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엘로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그 모든 일, 되어진 일들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단 말이죠. 바로 이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면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죄인이다, 백한 존재다,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하신 이 역할, 이 모든 일이 신약시대에 들어가면 누가 했는가 이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신약시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결국 쉬운 말인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미 신학적인 문제니까요.
신학이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쉽지 않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 좀 정리해 볼까요? 구약 선지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명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엘로힘의 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지자를 부를 때 엘로힘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힌트를 주는 건데 다시 설명하면 뭔가를 보여주려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신약의 그림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의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게 바울 신학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바울 신학을 공부해 보면 끝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깊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나 또는 어떤 선지서나 이런 어떤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사람이 사도예요. 다른 선지자나 또는 다른 제자나 사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신약이 깊이 창세기 1장을 사도 바울은 이해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130년 동안 신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잘 못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분명히 이 부분을 조명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신학이 발전했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종교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을 조명해 가거나 해석하고 어떤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잘못 깨달으니까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자, 일전에 힘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 있죠.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못하니까 또 그것을 빼버렸단 말이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빼버렸는데 힘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힘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저기 문제다. 여러분 설명드렸죠? 여기, 저기, 여기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저기, 너희는 여기 있어 나는 저기 갈게 이렇게 설명했죠.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 별로 저기에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와 저기에서 말씀한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하늘을 붙잡고 가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 생각해서 성경을 보니까 현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첫째 날을 뭐 만들었다, 둘째를 뭐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불과해요.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둘째 날 뭐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기록해 놓았겠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주인이야. 딱 설명 끝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데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딱 설명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일전에 그 히브리어 어떤 자음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 자음과 둘째 자음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첫째 자음은 하나님의 머리다. 머리고 둘째는 집이다. 성전이다. 베이트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둘째 단어는 집이고 성전인데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히브리어 타우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전 짓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설명하고 계신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건 참여한 일이에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일들을 이루고 완성해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모든 목적을 거기 두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 거스로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 뭐냐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복음이 뭐냐라고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거. 성경은 거기만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땅 본래 혼돈과 공허 흑암의 이 마음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개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땅적인 것을 다 죽이고 파괴하고 깨트리고 잘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는 바벨이라고 그랬죠. 우리 공부하시면 아시죠? 바벨인데 그 바벨 지역에서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무슨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인간적인 어떤 것들, 바벨탑을 쌓고 넥산을 쌓고 에녹성을 쌓았던 인간적인 그 땅의 얼굴, 그것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돼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바벨, 에녹성이에요. 애굽이에요. 미츠라입니다. 애굽이라고 애굽.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오게 한다면 나오게 해요. 그것도 광야를 거쳐서 애굽의 모든 쓴물을 싹 뽑아낸다고요. 애굽의 가치관을 쏙 뽑아낸다고요. 그 애굽의 가치관을 쏙 뽑아내지 못하니까 애굽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한다고요. 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통과해야 된다. 요단은 가나안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것들, 애굽적이고 땅 지향적인 그것을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의식고자 생각과 지향하는 바들이 땅 지향적 땅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죠. 좀 어려웠던 내용들인데 끓는 가마 얘기했죠. 끓는 가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끓는 가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끓는 가마 얘기는 단순하게 끓는 가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끓는 가마란 말이 히브리어를 쳐다보게 되면 그것은요 심판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끓는 가마가 이러면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끓는 가마라고요. 바벨론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적인 얼굴과 쓴뿌리를 쏙 뽑아낸 게 뭐예요? 끓는 가마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들이 진리 말씀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속에 집어넣어서 그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확 그을려버린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레 강변에서 에스겔이 울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구약성경 속에 곳곳에 있어요. 노시, 소돔 고모라에서 바짝 태워졌죠. 사사시대, 바벨론, 디아스포라 27년 다 끓는 가마예요. 여러분. 그 진리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완전하게 뽑아내는 것이 끓는 가마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진리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거나 땅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끓는 가마로 역사하실 거예요. 끓는 가마. 그 끓는 가마에 들어가야 우리가 바짝 태워지고 진리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었구나.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바짝 태워가지고 진리화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 들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들어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풀무불입니다. 7,000도가 넘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나왔어요. 그 속에 나오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사람. 그래서 그 이후로 멋지게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끓는 가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사랑하셔서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좀 쳐다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 땅을 기경해서 진리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 보라고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성경 가운데 몇 명이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인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선지자 또는 세례 요한, 12사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은 자라는 게 남은 자.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을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45년 만에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배웠습니다마는 성경권 안디바 같은 사람, 우리 오늘 두아드레 교회의 주인공들인 그 가운데도 남은 자. 이세벨의 교훈이 판을 치고 이세벨의 그 사상과 그 가르침이 판을 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그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질타를 당하고 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안디바를 세워가시고 지금도 그 남은 자 어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인가? 이게 숙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금 감춰 놓으신 그 남겨진 자인가? 그게 주목할 부분이에요. 몇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설명할 몇 사람. 여러분 사대교회 같은 데 보십시오. 아마 사대교회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 사대교회를 제가 공부해 보는데 다른 설교가 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사대교회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 주관하는 교회 가운데도 몇 명 남은 자를 꼭 남겨두시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지금도 동일해요. 많은 사람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지금이야말로 남은 자가 등장할 시간이에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세요. 좀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리 말씀을 따라 곧장 걸어가지고 곧장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남겨진 자란 말이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명을 꼭 남겨놓으신다고요. 그루터기 남겨진 거.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적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남겨진 자들을 어딘가는 꼭꼭 숨겨두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분이 되셔야 된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오직 진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에 맞게끔 훈련하고 익혀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남겨진 자, 그게 남겨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월감. 우리 속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학 안에도 그렇고 성도들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그쪽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다. 그렇게 됐죠, 성경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 그 남겨진 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명칭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렇게 있어요. 바울 서신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5절까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남겨진 자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겨진 자가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남겨진 자가 있는데 그 남겨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분명하죠? 여러분이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지위 문제나 명예나 물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겨진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신 그 사람이 선민이다. 여러분 선민 사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민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선민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구별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사명을 여러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일하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방인인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선미입니다. 그게 남겨진 자다.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 일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 주십니다. 이제 즐거운 교회 소속되거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백성 안에서 또 그리스도이라는 이런 사실 안에서 계급장적 입장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 남은 자로 선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내 일꾼 삼으시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도전해 가길 바랍니다. 진리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희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남겨진 자예요.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권세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끓는 가마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으셔서 여러분 불순물들을 싹 뽑아내십시오. 세상적인 얼굴, 가치관, 의식구조, 생각, 세계관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그것이 하나님 오늘 이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남은 자,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